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3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비전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요. 이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는 항상 비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성령님이 오시면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젊은이에게는 비전을 주시고, 아비들에게는 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예언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 하시는 방법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커뮤니케이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방법은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했을 때에 비전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비전을 주셨을 때 그 비전을 갖다가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정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주신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주신 사람도 있고 한 사람한테 달란트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5달란트를 갖다가 더 만들어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가 바로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룬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것을 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소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땅에다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쩔 때 어떤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는요, 그 사람을 향한 비전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어쩔 때는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컨퍼메이션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당신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이룰 사람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는 그 비전을 이루실 사람들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주시고 정말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받고 정말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우리가 14장, 여호수아 14장에 봤을 때 갈렙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갈렙은요,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가 밟는 땅마다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죠?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양 땅을 갖다가 보면서 그쪽을 향해서 정말로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밟는 땅마다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근데 15장, 16장에 보면은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족속이 많다. 우리가 지파로서 굉장히 숫자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넓은 땅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더 넓은 땅을 달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가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면서 너가 많은 민족이 있고 정말로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정말로 그것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정말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그 말을 듣고 나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북쪽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북쪽하고 남쪽이 차지하게 됐는데 그 나머지 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7지파는요 움직이질 않아요. 나머지 7지파는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나머지 7지파는요 나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을 취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취하러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벌써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가만히 앉아 있는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어떤 땅을 취해야 될지 하는 그 비전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7지파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3명씩 뽑아가지고요, 이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을, 나머지 땅을 갖다가 그려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걸 7개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지파마다 자기가 어떤 땅을 갖다가 차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로 결정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게 한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왜 땅을 취하러 가지 않았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땅을 취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먼저 그려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보여지니까, 아, 이 땅을 취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땅을 정말로 취해서 내가 살아야, 그것이 확실하게 보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인생을 왜, 뭐 어떤 것을 갖다가 내가 취하면서 살고, 어떤 것을 갖다가 내가 이루면서 살고, 어떤 것을 내가 성취하면서 사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이 반드시 보여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가만히 앉아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전을, 그림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 땅의 지도의 그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야지만이 이건 내 거야, 내가 이것은 취할 거야, 내가 이것은 성취할 거야, 내가 정말 이것은 이룰 거야 하는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요, 안일해져요. 그게 없으면요, 의욕이 없어져요. 그게 없으면은요, 삶도요, 낙심이 돼요. 자꾸 좌절이 되고요. 여러분, 왜야? 의미가 없고요,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있어서도요. 저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비전이 확실하면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이기고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 비전이 없잖아요. 그럼 문제가요, 큰 문제가 돼요. 정말로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싸울 수 있는 능력과 내가 이것을 갖다가 어떤 의욕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게 없기 때문에요,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한다고요. 근데 인생은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인생은 그렇게 살면요, 망해요. 그러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비전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이루어진다. 너가 열심히 그 비전을 이루려고 나 앞으로 전진한다면 그 비전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비전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면 그 비전들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저께도 성경 말씀을 보는데,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아멘. 아멘. 우리는요, 모든 툴을 갖고 있어요. 기도의 툴도 갖고 있고 믿음의 툴도 갖고 있고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툴을 갖고 있어요. 아멘. 아멘. 무기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툴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저는 엔타임 리바이벌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땅이 회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온 세계가,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전을 품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을 받았을 때, 그것을 향해서 갔을 때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으로 시작하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아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항상 비전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딱 주셔가지고요,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게끔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비전 없이 시작했다고요. 목회를 시작할 때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만약에 비전이 있었다면 목회가 쉬웠을 텐데, 훨씬 더. 근데 내가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냥 내 나름대로의 비전을 만들려고는 노력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나중에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요.
그리고 그것을 딱 알게 되고 나니까는요,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비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행하실 때는 비전으로 시작해요, 항상. 근데 여러분, 비전을 아무리 또 받아도요,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이룰 만한 준비되지 않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면 준비돼야 돼요. 아멘. 지금부터 비전을 받아도요, 그 비전을 향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게끔.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비전을 갖다가 이루시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준비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에 대해서 조금 보고자 해요. 이제 앞으로 한 3주 동안 볼 거예요.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보는데 정말로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으시고요. 2014년도를 그냥 시작하지 마세요. 아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2014년도도 2013년도랑 다를 바가 없어요. 아멘. 저는 근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멘. 저는요, 아니 2014년도에 여기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비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2014년도에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때가 됐어요. 여러분 그 비전이 여러분에게 열리고요, 그 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전은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비전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비전, 사명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기 전에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 삶의 목적은 반드시 무엇인가?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리면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뭘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을 섬기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겨. 근데 그 자기를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부터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참 좋다 그래요. 그것이 참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얼마나 공허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고 단단해져서 그렇지, 정말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공허해하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게끔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시잖아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그것은 허무함으로 끝나요. 그리고 허무함으로 끝나고 말아요. 언젠가는 그건 없어지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도 할 수 있어요. 예, 자기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는 satisfy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자기가 만족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게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은 망하게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요 결국은 망하게 가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길은요 언젠가는요 다 허무해지고 말아요. 그냥 허전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산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데 돈을 못 벌어봐요. 얼마나 디서포인트 했나. 그게 목적인데 맞잖아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살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행복한 가정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디서포인트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갖든지요, 그 목적을 갖게 되면 허무함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것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전도서에서 그거 쓰는 것이 그거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헛됨으로 끝나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던지, 내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헛됨으로 끝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헛됨으로 끝나요. 그냥 아무것도 남는 건 없어요.
근데 이건 얘기할게요. 한 가지 남는 게 있어요, 인생에.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내가 행하잖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쌓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핍박도 받을 때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공허하게 끝나게 되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겨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그렇고, 먹을 때도 그렇고, 마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뭐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만이요, 모든 일이 공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만이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영원하시니까.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간 다 끝나고 만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섬겨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삼았어요. 목적으로 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건 비전을 받아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여러분 비전이 아니에요. 목적이지. 아멘? 내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섬기는 목적이에요. 근데 비전은요,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멘? 더 구체적으로 가요. 비전은 구체적으로 가요.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그 비전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이 그 비전을 받아야지만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그 비전을 받아야지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왜 일을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아멘. 여러분이 그 비전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주세요. 개인적인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아멘? 환경이 가라는 대로 가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냐. 그러면은요, 그냥 환경이 열리면 가는 거고, 안 열리면 안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요. 예. 환경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 환경에서 모든 것을 반응해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환경에 지배받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멘. 환경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물과 물고기와 동물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져가지고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환경이 우리를 지배를 해. 우리가 환경을 지배를 했었,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근데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아멘. 믿으세요? 그 아담 때보다도 그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를요. 아멘.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환경의 지배를 받는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이유는 비전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비전이 없이 살아봐서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대로 가요. 비전이 없으면은요. 사람이 그런가?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거 그런가? 그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다. 왜? 비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완전히 나를 지배해버리고 말아요. 만약에 정말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럼 낙심하게 되고, 또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좌절하게 되고, 네. 누가 상처 주잖아요. 그럼 화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으면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지배하도록 창조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내가 전에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있는 환경이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리얼리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비전대로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환경을 바꾸게 하세요. 아멘. 그게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꿈이 없으면 어떻게 환경을 지배하겠냐고요, 우리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이 환경이 리얼리티가 돼서 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환경이 리얼리티가 돼서 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자꾸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럼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환경을 바꿔버릴 거니까. 그 비전을 통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고생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살겠지. 그리고 계속 여태까지 뭐 바라고 기대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것도 없고 뭐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그 비전을 확실하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소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 소원이 참된 것이라면 이루어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미리 욕구로 살지 마세요. 더 큰 비전을 품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러나 힘든 거는 뭐냐면 환경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보다. 그러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가득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놀라웠게 이루어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꾸 보는 것으로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보는 것으로요 자꾸 이렇게 제한적인 생각을 갖지 마세요. 넓게 보시게 되시고 하시고 크게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다 사명자들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기 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와요. 안 맞아요.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려고 오는 사람은. 네. 제 설교도 다 먼저 그렇고요. 네.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아셔야 돼요. 비전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드시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사명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 모르면은요 진짜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 첫 번째는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어떤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가. 소원이 어떤 말.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컨퍼메이션이 와요. 한 번 생기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막 와요. 그리고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화나가 난다든지 눈물을 흘리는 게 뭐예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어떤 사람은 막 핸디캡들, 장애인들 보면은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 그 사역해야 돼. 네. 우리 학생 중에 EM 학생 중에서 그 섹스 트래피킹 아시죠? 그 타일랜드나 그런 데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몸팔게 만들고. 그런 거를 보면 화가 나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진짜로 막 화가 나. 그런 걸 보면 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공의롭지 못하고 네. 그러면서 화가 나는 사람 하나님께서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고요. 또 어떤 학생들을 보면은요 진짜 그 사역할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 woman, 비즈니스맨으로서 그 여자들을 갖다가 도울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떤 일에 화가 나세요? 어떤 일에 눈물이 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일 수 있어요. 저는요, 제가 제자 영역을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오늘날. 그래서 제자 영역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예 못 미치고 있어요, 정말로. 갭이 너무나 커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요, 환상 가운데서도요, 진짜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눈물 흘리시는 거 많이 봤어요, 저는요. 여태까지 본 환상만 해도 한 3번 본 것 같아요, 그거를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흘리시는 눈물. 왠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몸을 들이셨어요.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멀어진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고 여러분 아시겠죠?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환장하게, 얼마나 속 터지시겠냐고. 저는요, 본인의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고, 전혀 핏값 주고 산 그 표적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서 가슴을 치시면서 우시겠냐고요. 어떠한 구원인데 이것이요. 아멘? 맞잖아요. 어떠한 구원인데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공짜였지만은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몸을 버리신 분이에요. 어떠한 구원인데, 어떠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세요. 아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요, 화나게 하세요. 어쩔 때는 가슴을 치게 하시고, 어쩔 때는 너무 안타까워하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것을 봤을 때,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에요. 또 세 번째로 있어요. 세 번째로 뭐냐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성격 테스트를 해봐도요, 어떤 성격을 테스트를 해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르게 나와. 제가 딱 보면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인데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되고 싶은 사람으로 앤서를 하면은요 다르게 나와요. 성격 테스트를 봐도. 여러분,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진짜 나가 있어요. 진짜 나. 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들도 그런 게 있겠죠.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 근데 그건 욕심일 뿐이야. 내 사명은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계속 실패해요. 여러분, 맞죠? 왜냐하면 나한테 맞는 일이 아닌데,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닌데 계속 그걸 해보세요.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사명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연거퍼서 계속 실패를 하잖아요. 사명 아니에요. 아멘. 아니, 한 번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연거퍼서 실패하는 거, 그 여러분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 아니기 때문에 연거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사명이면은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지금은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쉬운 일은 많이 없어요. 아멘. 지금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어요. 모든 것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어려워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실패를 했어도, 내가 넘어졌어도, 계속 연거푸서 했어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냥 하는 거야 자꾸. 근데 계속 실패를 해.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예. 되고 싶어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비즈니스의 기질이 아예 없어. 근데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래. 그럼 비즈니스를 하면 망해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계속 붙잡고 있어요.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야. 계속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보여요. 저 사람 비즈니스 하면 딱 좋겠다. 네.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보여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심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야. 길을요. 근데 여러분 그 비전대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아이디어한 생각을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내가 밀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받으세요. 아멘. 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성공할 때가 언제였냐면 자기가 사명받은 걸 할 때 성공했어요. 다.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 내가 안 받은 거, 내가 사명을 안 받은 거, 내가 비전을 안 받은 걸 하잖아요. 힘들어요. 정말로. 네. 그걸 해내려고 하면은 진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쌓이고요. 막 일할 때는 짜증만 나고요. 네. 그리고 진짜 일 가기 싫어요. 정말. 나중에는요. 네.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릇으로 만드시는데 만드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맞아요.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서 가게 되시길 바라요. 예. 안 그러면요 삶이 힘들어요. 그냥 예. 내 비전에 안 맞게 일을 하잖아요. 너무 삶이 힘들어요. 예. 우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뭐가 있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세대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키영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세대까지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키영이가 몇 년도생이냐 82년도생이에요. 네. 근데 그 세대까지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 네. 그리고 부모님이 말하는 게 맞는 거야. 하는 게 많아요. 그때 세대에 산 사람들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느껴요. 근데 우리 EM 학생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고 자기가 싫어하는 게 뭐고 굉장히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많은 때에는요, 부모가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부모가 싫어하는 게 내가 싫어. 그런 식으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뭐며 싫어하는 게 뭔지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많아요. 정말로요. 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싫어하는 게 뭔가, 그런 게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나는 어떻게 정말로 하고 나는 어떤 길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일들은 못하고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요. 믿음 안에서도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게 필요해요. 아멘.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하면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이건 믿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럼 하세요. 그러나 이거는 믿어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나한테 너무나 벅찬 일이야. 그러면은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따라서 어느 정도 지혜를 갖고 분별력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어떻게 연거퍼서 실패를 한다던가 어쩌면 힘이 안 나. 그리고 계속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벌나웃 돼.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비전 잘못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욕심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네. 여러분이 비전을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요. 또 할 수 있는 힘도 계속 주세요 주님이. 아멘. 여러분 자꾸 벌나웃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진짜 저는요 이런 옛날에 조이스 마일이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하고 미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아멘. 필요하죠. 아멘.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도 미팅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내 인생 중요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자신과 한번 미팅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길로 가야 되는 건가?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시면서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그냥 무대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환경에서 반응하는 대로만 살아. 그냥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목적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환경을 못 이겨요,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셔야 되고, 우리가요. 내 인생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 하나님과 함께. 아멘? 정말로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고 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게 너무나 확실하다. 가세요, 이제는. 전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일하고요. 앞으로 전진하고요. 아멘. 그러면 이루어져요, 반드시.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삶에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를 했는데도 영 모르겠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비전을 주세요. 나에게도 꿈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꿈을 실현시키게 해주세요. 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꿈을 주세요. 정말. 네. 아멘. 자녀들은 정말 예언하게 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리고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다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뭔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하고 가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아멘. 네. 내가 주를 위해서 참 열심히 했다고.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참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리고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 비전을 받자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꿈을 주시면서 시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모르면 받을 때까지 하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요. 아멘. 정말로요. 받을 때까지. 왜냐하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랬냐면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그걸 주시기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간 낭비만 하는 거니까 사실. 다른 길을 내가 택해서 가면. 아멘.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끔요 인생 가운데서 지금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서 그렇죠. 사실은요 기도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좀 결정할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 시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케이션을 받는다던가 그러면요 그 시간을 한번 그런 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걸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알게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비전이 없으면 안일해져요. 이 7 지파들 보세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땅을 취해야 될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네. 여러분 영적 게으름,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비전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 삶에 비전이 없으면요 게으름이 생겨요. 자꾸 안일해지고요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 비전을 이루어서 나가려고 하기보다 그러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난 영적 게으름에 자꾸 빠지는 게 문제라고. 그게 자꾸 게으름에 빠지는 게 문제라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말씀도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자꾸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은요 유혹이 오면은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요 드라마를 하루 종일 봐. 만약에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아멘? 막 일하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그냥 스트레스나 풀자 그러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래. 네. 일 갔다 오면 그냥 밤새 그렇게 봐. 왜 그냥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간 낭비할 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그 비전을 위해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봐요.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에베소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지금 악한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요, 시간을 세이브해야 될 때고요, 진짜 세월을 아껴야 될 때예요. 아멘. 근데 그 세월을 아끼는 게 뭔가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세월을 아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꾸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라 그랬어요. 비전을 확실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은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허튼 데 쓰게 돼요, 시간을. 자꾸. 맞죠? 허튼 데 쓸 수밖에 없죠. 그냥. 그리고 오늘날은 허튼 데 쓰는, 얼마나 인조해야 할 게 많아요, 여러분. 네? 엔터테인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 활동에서 얼마나 볼 게 많고, 얼마나, 여러분, 시간을 허튼 데 쓰고자 하면 끝이 없어요, 오늘날은요. 이게 시대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간을 더 아껴야 돼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아멘?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아니면 자꾸 세월을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꾸 낭비해요. 저도 세월을 참 오래 낭비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진짜 시간을 너무나 낭비를 많이 했어요.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 첫 번째로는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네. 근데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비전이 있으면은요, 유혹이 와도 유혹을 이겨요. 아멘?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날마다 유혹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겼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걸 알아서, 높은 사람으로서 사용하실 걸 알았어요. 그 때문에 자기가 이런 흠이 있다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넘어지는 흠이 있다면 그때 가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아멘? 꿈이 있는 사람은 유혹을 물리쳐요. 윌리엄 브래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브래넌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에 환상을 봤어요. 환상이 아니죠. 그냥 진짜 나타났다 그러더라고, 본인 말로는요. 자기가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무에 소용돌이가 이렇게 돌아. 근데 그 소용돌이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네. 천사였는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겠지만 그 소용돌이 속에서, 조그마한 소용돌이 속에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앞으로 쓰실 건데, 너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실 거니까는 술을 입에다 대지 말라 그랬대. 근데 자기 평생에 그걸 지켰대요. 어렸을 때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걸 본 건데, 근데 자기가 37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다시 보여주셔가지고 그에게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브래넌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냐면, 지식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알아.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위암이 걸려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안 했는데도 이 사람이 위에다가 손을 대. 하나님이 계시하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위암이 나. 네. 그런 역사를 베푸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네. 윌리엄 브래넌 같은 사람. 네.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알아요. 네. 사람의 고민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네.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특별한 부르심, 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자꾸 죄 짓게 돼요. 비전이 없으면은요, 자꾸 그 딴짓하게 돼요.
전 여러분들이 비전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비전이 있어야지만이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그냥 이건 뭐 나 같은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지 않잖아요. 비전을 받고자 하지도 않고 만약에 진짜 여러분에게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대신해서 해주지 못해요. 그건 분명히 아세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전을 받고 내가 진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거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 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의 주님, 그 비전들을 받게 하옵소서. 그 꿈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월을 아끼고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 주님 오늘도 그 꿈을 다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82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